자, 안녕하십니까. 파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44강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대목은 큰 제목으로 우발성과 자연법칙을 달고 있는 4장이죠. 네 번째 아티클입니다. 이게 이 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논문입니다. 요것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파넨베르크가 말하는 자연신학이 뭔지를 대충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사유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사유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거를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거든요. 좀 새로운 차원들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뭐 사람이 성격도 좋고 뭐 인격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세계를 보는 눈은 짧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죠. 뭐 그걸 제가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풍요로워지진 않죠. 이런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해결하는 것에만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고 삽니다. 보통 이제 돈벌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 눈이 얼마나 많은지 날씨가 어떤지 꽃이 피는지 어떤지 뭐 그런 관심은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그냥 빨리 뭐 먹고 맛있게 먹고 재밌게 살고 돈 벌고 뭐 그런 데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핵심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책상 앞에서 혹은 뭐 밥상이라도 좋아요. 앞에서 밥을 한 그릇 먹으면서 그거를 그 생명 충만감 있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그러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사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학적인 사유가 깊어진다. 그거는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아니면 청교도 신앙 뭐 심리적으로 위로받는 뭐 힐링 캠프 정도의 수준 아니면 믿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동아리 종교 동아리 정도 수준 그런 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뭐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충만한 느낌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왜 그건 모르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파넨베르크의 책을 우리가 충분하게 따라가면 좋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받게 될 겁니다. 뭐 저도 계속 그렇게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세계의 개신교 신학에서 최고 레벨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수죠.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큰 스님이죠. 보통 큰 스님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 정도 되는 그 그런 정도의 높은 경지에 오른 스님처럼 이 파넨베르크가 기독교 신학에서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수 있는 학자죠.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강독에 강독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 신학생이나 목사님들 이렇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파넨베르크가 어떤 신학자인지 뭐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중요한 신학자인지는 알 겁니다.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자, 43강의 그 끝부분에서 오늘의 그 지식인들은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불문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좀 멀리 하는 거, 그걸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봅니다. 예수의 부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종말론, 뭐, 정말 이게 말이 돼? 뭐 그런 것들이요. 이게 여태까지 기독교 신학이 현대인들의 모든 삶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과학 패러다임, 과학적인 사회 방식을 멀리 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내용을 추상화, 피상적으로 만드는 게 된 거죠. 부활, 정말 이게 오늘의 자연과학의 훈련을 받은 지성인들에겐 엉뚱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을 연결이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 비극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파넨베르크가 창조신학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자연신학까지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 이유,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25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칼 베스와, 이건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네요. 칼 베스. 1908년에서 10년 이렇게 적어놓은 건 무슨 뜻이야? 이상하네. 괄호 안에 칼 베스와 아서 티티우스, 아서, 여기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영어로 한다면 아서고 독일어로 한다면 아르투르인데 독일 이름으로 아르투르가 있나? 티티우스. 근데 티티우스를 영어로 발음하면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타이, 타이투스? 독일 사람이라고 한다면 티디우스. 아르투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스가 아니라. 어쨌든 뭐, 발음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독일계 신학자는 맞습니다. 칼 베스와
아르투르 티티우스의 위대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사유와의 논쟁을 회피하고 그걸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좀 나이브하게 그걸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논쟁 자신감이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 예, 양쪽 생각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회피를 심지어 기독교 정통주의의 순수한 표현으로 권면하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만연하고 있는데 이는 신학적 나태에 가까운 것이다.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신학적 물음들과 과학적 물음들을 서로 관련시켜 웅장한 연구 결과를 일구어내려 했던 칼 하임, 예, 하나님께 높이 평가하네요. 칼 하임. 그분의 책 저도 한두 권에 읽어본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이 기억나진 않습니다. 칼하임, 각주 7번 볼까요? 칼하임, Weltschöpfung und Weltende. 세계 창조 그리고 세계 마지막 이런 제목입니다. 1958년에 썼네요. 아울러 하임의 초기 저작들도 참고해 볼 만하다. 칼 하임, Der christliche Gottesglaube und die Naturwissenschaft. 기독교 하나님 신앙과 자연과학. 그리고 또 Die Wandlung im naturwissenschaftlichen Weltbild. 자연과학적 세계상에서의 변화? 그런 뜻인가? 하임에 대해서는 팀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Glaube und Naturwissenschaft 그런 글을 보면 되겠네요. In der Theologie. 칼하임스. 칼하임 신학에서 신앙과 자연과학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1968년에 썼네요. 제자가 썼나 모르겠습니다. 이 팀이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칼하임은 당시 신학계에서 유별난 학자로 인정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시도한 학자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 칼하임의 노력은 가히 선구자적인 작업으로 귀감이 될 만하다 할 것이다. 칼하임 기억해 두십시오. 일반 신자들이야 꼭 이름을 기억해 둘 건 없습니다. 기억해 둬서 나쁠 건 없으나 그것까지 기억하면서 살기는 너무 바쁘죠. 그러나 하임의 작업은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면 좀 아쉽다 그런 뜻이죠. 과학적으로 정의된 개념들을 비유적 차원에서 신학적인 물음들로 전시키는 작업에 머물고 말았다. 그 과학적인 작업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비유적으로 종교적인 상징 이런 걸로 조금 우회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임이 과학적 시공간 세계 차원을 대신할 새로운 차원으로 물리학의 핵심 개념이에요. 시공간 문제요. 그걸 대신할 새로운 차원으로 즉 초국적 차원으로 신학적 진술들의 영역들을 상관시킬 때조차도 차원의 개념은 단지 비유적으로만 사용되고 만다. 자연과학이 얘기하는 그 세계를 비유적으로 받아들였군요. 그럼 이제
과학과의 대화는 이루어지긴 힘들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종교적인 의미를 확대시킬 수는 있으나, 그러나 자연과학과의 대화는 가능하지 않죠. 완전히 언어가 다르니까요. 비유하고 실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와 같은 비유적 상관성이 자연과학자들에게 심지어 그 자신의 철학적 자기 이해에 어떤 구속력을 가져다 주는지조차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그가 하고 있는 그 비유적 방식이 신학 안에서 시도한 그 비유적 작업이 과학자들에게는 물론 당연히 안 되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철학적 토대에 정말 연관이 되는 문제냐 아니냐 이런 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임의 노력이 보여주는 빈곤함은 곧 우리가 다음의 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함을 분명하게 해주는 셈입니다. 칼 하임이 어떤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는데요.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세컨더리 소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한계입니다. 칼 하임의 책을 직접 제가 만약에 어떤 수업 이게 뭐 신학 대학원이나 이런데 수업 시간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강사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하죠. 칼 하임의 이 자연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데에서 어떤 작업을 했냐 하는 것들을 직접 이 사람의 책도 읽어보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제 파넨비르크가 얘기해 주는 걸 그냥 간접적으로 듣고, 비유적으로 한 거구나.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그 자기의 철학적 이해에도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런 거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구나. 그런 한계가 있네. 우리 그 정도로만 알게 됩니다. 두 사유 방식 간의 전문적인 차이점이 희석되지 않으면서 두 사유 방식, 과학과 신학이요. 과학적 문제들과 신학적 문제들이 함께 거론될 수 있는 공통의 근거가 탐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자연과학의 하는 방식과 내용, 우리가 하는 방식과 내용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유지가 돼야 되지만, 그 주제, 과학적 문제, 신학적 문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통의 근거가 뭔가 있어야 되지, 그런 거 없이 하게 되면 계속 다른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인 거죠. 같이 놀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자기는 붙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하에서 필자는 그와 같은 공통의 근거, 그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공통의 근거, 과학과 신학이 대화할 수 있는 공통의 근거를 기초적 수준에서 객관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우발성과 규칙성의 관계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발성과 규칙성. 그 개념이 이제 들어왔죠.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연과학은 자연에 나타난 규칙성을 찾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찾고 원리를 찾아가는데 우발성 앞에서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럴 겁니다. 우발성이 나타나는 건 분명한 거예요. 진화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아주 실질적인 내용을 지금 돌연변이만 이야기했지 다른 것으로는 지금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뭐 물리학이나 뭐 생물학이나 뭐
우주 과학이나 뭐 등등 전반적인 이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원리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사건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찾아가죠. 양자도 그전에는 생각을 안 했던 건데, 그런 것도 이제 규칙적인 원리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양자는 아주 대표적인 거고, 앞으로 그 말고도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물리학자들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이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촉근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별로 실감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요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책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책만이 아니라 신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대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말이 나올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실감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실감 있게 훈련하는 게 신학 공부죠. 뭐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만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말장난 같은데 그게 뭐 어떻게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에서 핵심이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예,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에게 예, 있는 그 선입견,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근데 그게 벗겨지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람은 자기가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었던 그게 어느 정도 고착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반공주의가 고착돼 있잖아요. 반공주의. 그거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일단 그건 완전히 적거리 수도인데 뭘 배워? 그거는 그 몇 가지 역사적인 실증적인 이해를 이제 들어서 그 확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아니라 뭐 많죠.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마녀사냥 정도로의 비난. 그건 한국의 소위 보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그게 고착화된 거죠. 그거 안 벗겨집니다. 그게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거는 그 보수 기독교인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마스 쿤이 얘기한 그 패러다임, 생각의 틀이거든요. 그게 한번 굳어지면 이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지식이고 똑똑하고 착하고 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는 딱 막혀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이제 굳어 있는 거죠. 그거를 뚫고 나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건 신학에서도 그렇고 학문에서도 그렇고 세계 이해에서도 그렇고요. 그게 이제 유연하게 열려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 있어야 굳지 말아야 이제 진리가 귀에 들리는 거죠.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뭐 20대 쭉 지나왔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거 읽어도 아마 저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래요. 이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어떤 리얼리티, 실제, 현실 이거를 새롭게 이해하면서 그런 준비가 좀 갖춰진 거죠. 하여튼 뭐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발성과 규칙성의 관계, 요걸 이제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과학과 신학의 공통 근거, 이걸 탐색해야 된다. 그 작업을 판넨베르크가 하려고 합니다. 자, 소제목 우발성과 성서적 하나님관 되겠습니다. 우발성과 성서적 하나님관. 아유, 제목까지 지웠네. 소제목입니다. 하여튼 우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꼭 외워두십시오. 우발성, 콘티겐츠. 아, 미안합니다. 아, 이거 또 이제 잘못 발음했네요. 콘팅겐츠, N을 써야 돼요. 어우, 다시요. 콘팅겐츠. 맞죠? 맞게 썼죠. 콘팅겐츠. 아,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하다가 잘못 잘못한 적이 있는데 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 단어를 제가 인터넷 사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찾아봐야 되겠네. 우리말로 쓰면 영어로 나오겠죠? 네, 영어로요. 컨팅겐시.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거를 발음까지 한번 들어보려고요. 발음. contingency, 발음이 정말 완전히 세련되게 영어 시킵니다. 영어. 그건 미국식하고 영국식 바꿔볼까요? 미국 사람들 발음. contingency, 다시요. contingency, 따라하기도 힘드네. 컨틴전시. contingency, 다음에 영국식 좀 점잖게 하겠죠? contingency, 컨틴전시. 컨틴전시. 독일어로 쓴 건데 하여튼 뭐 비슷합니다. K시 컨팅킨젠시 개념 젠시 컨틴젠시 그렇게 하고 독일어로 해보겠습니다. 자, 컨팅겐츠, 컨팅겐츠, contingent, 다시요. contingent, 네,
contingents. 됐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참, 완전히 아마추어처럼 제가 그거를 깜빡깜빡 하네요. 독일어로 contingent, 영어로 contingency, 이렇게 합니다. 발음 촌스럽다. 그, 우발성과 성서적 하나님 관, 우발성과 성서적 하나님 관, 하나님 신관 이거죠. 성서적 신관, 관점 뭐 이럴 때 관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풀어서 쓰면 복잡하니까 그 뜻은 이겁니다. 우발성과 과하고 하나님 개념이죠. 뭐. 하나님 개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발성과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 개념, 신론 이런 겁니다. 더 줄이면 우발성과 하나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인 그 우발성과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관계냐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공통의 근거가 된다면 이제 신학은 과학과 그걸 중심에 놓고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작업을 판넨베르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일지 아닐지는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대화는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작년에 아마 같이 철학자 또 물리학자 판넨베르크 몇 사람, 네 사람인가 같이 공동 대담한 책을 제가 강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 하면 제 유튜브 제 채널에 어디 보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그 작업을 한 거죠. 대화가 가능한 거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